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이 복덩어리입니다. 아멘. 믿음이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요, 뭐 하나님의 기적을 믿어요. 우리 흔히 이제 이런 것을 믿음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전부는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했을 때,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너는 복덩어리야 라고 했을 때 나는 복덩어리야 라고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너는 복덩어리야, 너는 창대케 돼야 돼, 너는 번성해야 돼 라고 했는데, 아이고 내 꼬라지인데 뭐 이래갖고 내가 뭐 번성이 뭡니까, 창대가 뭡니까?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하면, 예, 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인정해 드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나요. 아멘입니다. 너는 새로운 피조물 됐어. 그러면 비록 새로운 피조물처럼 살지는 못할지라도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해 드리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런 믿음 가지고 하나하나 여러분의 삶을 설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전에는 또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시끄러운 소리, 예수님께서 죽음의 현장, 장례식장에 갔는데 막 사람들이 통곡을 하고 울고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야, 안 죽었어, 울지 마, 시끄러 라고 했을 때, 뭐 안 죽었다고, 죽은데 안 죽었다고 그래 막 비방을 하고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시끄러운 소리, 예수님이 그 모든 시끄러운 소리를 다 무시해버리고 그 생명을 가지고 죽은 딸에게 나아가 달리타 쿰, 딸아 내가 너에게 말한다, 딸아 일어나라. 아멘. 그래서 이제 일으키신 기적의 사건들을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똑같은 본문이지만 또는 다른 시각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이 염려가 현실이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으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아멘. 우리는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염려와 근심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제 뭔가 새로운 설계를 하고 새로운 것들을 시작하려고 했을 때도 많은 염려를 하죠. 혹시 그것이 잘 될 건가, 안 될 건가? 잘 되면 어느 정도 될 것이며 안 되면 어느 정도 안 되고, 그 안 되는 상황이 됐을 때 나는 어떻게 하지? 이제 그렇게 염려가 생기면서 우리는 이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또 안 나오던 수요 예배도 나와보고, 더 안 나오던 금요 기도회도 나와보고, 그리고 또 안 하던 헌금도 막 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내가 염려하는 상황이 오지 않기를 막 기대를 하면서 열심히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헌신하고 헌금 드리고 막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 모든 염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면 너무나 좋은데,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망했어. 망하면 어떡하지? 안 망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막 기도했는데 망해버렸어. 이제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으며, 또 앞으로도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질 텐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오래 했던 것들이 사실로 현실로 내 앞에 나타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살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이렇게 시작하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그러니까 지금 이 회당장에게도 어떤 문제가 있어요? 딸이, 사랑하는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이 병에 들어서 시름시름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척이 없어요. 이게 뭔가 좀 진척이 있어야 되는데 진척이 있는 것보다는 계속 힘을 잃고 마치 이제 죽어가는 그런 형편에 있을 때 이 해당량이 예수님의 소식을 들어요. 예수님의 소문은 이미 파다하게 났습니다. 그죠? 예수님께 나아가면 안전병이도 일어나고 굶주린 백성들에게 오병이 열어가지고 막 배를 채워주기도 하고 중풍병자도 낫고 눈뜬 자도 눈 못 뜬 자도 눈을 뜨게 되어지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소문을 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 소문 들었죠? 소문만 듣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밝혀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눈이 떠해지고 앉아있던 그 믿음이 일어나고 그 일어난 그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내고 아멘. 그럴 수 있기를 바라요. 어찌됐든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는데 그 소문을 듣던 예수님이 옆 동네에 왔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이해요. 그래서 뛰어갔어요. 예수님에게. 우리가 마치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듯이 이 회당장도 그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여기서 뭐 그냥 대화한 것 같지만 우리의 말로 하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막 기도하고 금식을 하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소식이 들려요? 집에서 신부르권이 하나 왔는데 회당장님 딸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예수님이 선생님 필요 없어졌습니다. 라고 이제 이 본문이 시작됩니다. 마치 염려했던 그 일들이 죽으면 어떡하지? 안 죽어야 되는데 큰일 났네 했던 그 염려가 회당장 앞에 실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실로 나타나 버렸습니다. 자, 우리 상황에서도 이런 일들이 자주 있잖아요.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지경 돼버리면요 마치 그 신부는권이 와서 그 회당장에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더 이상 여기 있을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교회에 머물 필요 없습니다. 지금 당신이 해야 될 것은 교회에 머물러 있을 일이 아니고 기도하고 있을 일이 아니고 예배하고 있을 일이 아니고 헌신하고 양육받고 훈련받고 있을 일이 아니고 당신은 가서 이제 장례 준비해야 됩니다. 그거 보고 뭐라지? 근데 묻는데 장지는 어디야 해야 될 것이며 우리가 이제 장례 예배를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몇 시에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이며 또 이런 일이 벌어지면 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주소록 쫙 찾아가지고 부고장 날려야 될 것이고 할 일이 참 많죠. 그거 하라는 얘기거든요. 당신 여기 있을 필요 없고요. 당신이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 일이 아니라 교회에 머물러 있을 일이 아니라 가서 일해야 돼요. 지금은 장례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장례식을 말고 다른 우리에게 경제적인 일, 우리의 통장이 자꾸만 잔고가 줄어들기 전에는 나름대로 그냥 교회에 머물면서 좀 있는 것으로 적지만 그나마 감사하며 만족하면서 살아와. 그런데 그렇게 했던 그 재정이 통장이 잔고가
자꾸만 줄어들어. 내일 뭐 먹고 살지? 이제 할 정도로 어려워져. 그러면 우리는 뭐 하죠? 아, 예수님 별 필요 없어. 가서 일해야 돼. 주일날 일해야 돼.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돼. 이런 선택을 우리는 하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선택. 내가 직장에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 주일날 여기 직장 뭐 그걸 주일날 내가 헌신할 수 없어. 예배 드릴 수 없어. 그 목적 이루어야 되니까. 합격해야 되니까. 합격하고 나서 해도 얼마든지 그런 거 할 수 있어. 하면서 우리는 믿음이 조각조각 흔들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진짜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걷고 있을 때, 회당장에게 일어났던 이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이, 죽음은 어떡하지 했던 그 현실이 죽음의 현실로 우리 앞에 나타났을 때, 죽음 앞에 여러분이 서 있을 때, 통장의 잔고가 바닥이 나버리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뭔가를 준비하는데 교회에서 예배하고 헌신하는 이 시간이 낭비 같은 시간이 낭비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왔을 때, 그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그것이 끝인가요? 죽음이 끝이니까 장례식 치르러 가야 됩니까? 통장에 잔고가 비어버렸으니까 돈 벌이러 가야 됩니까? 내 인생을 좀 더 아름답게 더 꾸미기 위해서, 스펙을 더 쌓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져야 됩니까? 안타깝게도 눈을 좀 떠주시면 고맙겠네. 저 에어컨 꺼버려. 나도 더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선택을 합니다. 막 기도할 때는 그 사람밖에 믿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제가 죽음의 현장이 왔을 때, 잔고가 떨어져 버렸을 때 많은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뭐 해요? 예수님 믿는다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어떤 예수님을 믿습니까? 어떤 예수님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믿어요.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 희생을 믿어요. 그 대표적인 상징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어요. 믿는다라고 그래요. 그 믿음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 그러면 헷갈리려고 그래요. 부활의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됨.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해요?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부활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뭡니까? 부활이다, 죽음 없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멘. 나에게는 죽음이 없어. 나에게는 실패가 없어. 예수님 안에서는 죽음이 끝이 아니야. 네 인생 그 죽음 때문에 네가 그 끝난 인생이 아니야.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야. 예수님의 생명은 영원합니다.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이거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고 생명인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아. 아멘. 믿다가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서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안 죽어. 할렐루야. 살아서 믿는 자는 안 죽어. 믿다가 죽는다면 다시 살아나. 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이 예수님. 예수님 안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는 생명밖에 없어요. 생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밖에 없으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이기 때문에 모든 염려와 근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데 왜 우리 안에 이렇게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서 좀 제외버리지 않고 예외시켜주지 않고 세상 사람들 똑같이 우리에게 그런 근심의 문제를 계속 방치하면서 그냥 눈 감고 계실까? 그것은 우리를 믿음을 만들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믿음? 생명의 믿음, 부활의 믿음을 경험시켜주기 위해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먹여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믿음은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을 믿는 믿음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죽음은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팩트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보이는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보이는 대로 결정해 버리고 맙니다. 선택해 버리고 말아요. 마치 그 회당장에게 심부름 왔던 그 심부름꾼처럼 상황 끝났습니다. 당신 여기 있을 필요 없습니다. 도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도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인도함 필요 없습니다. 당신 가서 해야 될 일은 장례 치를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선택하고 맙니다. 보인다라고 하는 이유도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 영생하시는 참 하나님의 아들 된 예수님을 우리가 믿었을 때 우리는 그 사실, 팩트라고 하는 그 사실 너머에 계신 부활의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생명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죽음 뒤에 머무르고 계신 그 생명을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죽음, 모든 사람이 다 끝이야. 이게 결론이야. 이제 예수님과 나의 관계 끝나서 소용없어. 소용없어. 해야 할 그 상황에 우리는 또다시 죽음을 향한
도전이 일어나고 돌파가 일어나고 정복이 일어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겁니다.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기회. 아멘.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기회. 그러나 우리가 부활의 믿음, 생명의 믿음을 갖지 못하면 고민했던 것들이 현실로 다가왔을 때 내가 여기서 지금 뭐하지?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더 열심히 공부해야지, 더 부지런히 일해야지, 더 돈 많이 벌어야지, 이렇게 조급해지면서 믿음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짐 일들을 우리가 경험을 많이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육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육신은요,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죠?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고 살지 안 보이는 것들에 영향을 받고 살지는 못해요. 안 보이는 것들에 영향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안 보이는 것들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야 할 우리인데 우리는 여전히 안 보이는 것은 안 보이기 때문에 영향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분명한 것, 보이는 것들의 영향을 계속 받고 살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보고 있는 수많은 것들, 임성근 선교사님의 부부입니다. 여러분 만나고 싶어서 일부러 왔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보여진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요, 보이지 않는 어떤 힘에 의해서 다 만들어진 거예요. 아멘. 보이지 않는 어떤 세력의 힘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 힘이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창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창조하기 전에 이 세상이 어떤 모습이었다고요? 난장판이었습니다.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질서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뒤죽박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해 버렸어요. 그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 보이십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해버리니까 빛이라는 놈이 어디서 뿅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뿅 하고 나타났어요.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빛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고 살아야 됩니까? 보이지 않았는데 보이게 하시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정답은 당연하죠. 알아요. 아는데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영향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 육체적인 이 믿음이 영적인 믿음으로 일어서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에 모든 여러분의 감정과 모든 선택을 결정하는 여러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선택하고 따르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기적을 경험하고 삽니다. 가장 큰 기적이 뭡니까? 죄인된 우리가, 저주에 묶여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구원 역사라고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것 말고 구원받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아멘.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어. 마귀의 자녀,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던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고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보다 큰 기적은 없어요. 더 위대한 기적은 없어요. 여러분은 이 기적을 누리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쁨, 할렐루야, 이 기쁨. 그랬으면 그런 어마무시한 기적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우리가 자그마한 그것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를 두렵게 만들거나 불안하게 만들었을 때 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말입니다. 가볍게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가볍게. 성민이랑 이제 이런저런 이제 이 일 가지고 이제 상담을 하거나 이 얘기를 하고 할 때 보면 막 지는 막 심각해. 근데 나는 아무것도 안 심각해. 뭐 그거 가지고 그렇게 심각하게 그렇게 막 고민해서 하냐. 다 지나가. 그래도 이해가 안 돼. 지는 이해가 안 돼. 왜 그런 차이가 있을까요? 나는 죽음의 고비를 3번 넘겼어요. 저 태평양에서 태풍 만나고 죽을 뻔하고 살아나고, 저 수에즈운하 들어가다가 홍해 입구 쪽에서 바람 옆에서 파도 옆에서 맞아가지고 그야말로 뒤집을 뻔했는데, 한 방만 더 왔으면 뒤집어져 버렸으면 나 여기 없을 수도 있는데, 참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래도 한 방 딱 막아줘가지고 이래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그물 같은 거 막 실어놓으니까 이제 한 방 맞으면 한쪽으로 쏠려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대표적인 모습. 근데 막상 죽을 뻔하니까 별거 아니더라고. 죽을 뻔하기 전에는 죽을 뻔하면 어떡하지? 했는데 정작 이렇게 죽는갑다. 이거 끝이야. 이게 끝이더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좀 했더니 오신이 전도사가 자기 남편한테 그러대. 우리 아빠는 상남자라고. 지네 시아버지가 상남자래. 그리고 지혜 남편은 쪼잔하고. 요 최근에 너 그런 비슷한 일이 있어가지고 야야 그건 너무 그러지 마 그랬더니, 그러면 막 그래서 나한테 막 지 딸에는 조심조심 한다고 했는데 내 마음을 좀 상하게 했는갑다 싶어가지고 막 이제 그랬던가 봐. 그래서 혹시 내가 얘기한 것 때문에 아빠 마음 상하지 않았어? 안 상했으면 좋겠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엿다오 갖고 마음 안 상해. 이제 그랬더니 지가 또 톡을 타겠더라고. 나도 아빠처럼 마음 좀 넓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래서 너 고생 더 해야 돼. 고생을 해봐야 마음 넓어져. 그런 마음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고생을 안 해보면요 마음 안 넓어져요. 고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입었으면 그 은혜로 인하여 작은 것들을 아주 쉽게 넘길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어요. 그런데 어마무시한 그 기적을 맛보고 기적을 경험하고 기적 안에서 살면서도 작은 물질적인 하나가 누가 하나 죽음, 망하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진 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갈기갈기 찢어버린다고 하면 하나님은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 얘기들을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이제 한번 보면요, 어디지? 그 오병이의 기적의 현장 있잖아요. 광야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5천 명의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나와 하루 종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저녁이 왔어. 배가 꼬르륵 소리가 나.
꼬리 소리를 들은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 야들아, 야들 좀 제자들 보고 야들 어떻게 야들 먹여봐라 그랬더니 아이고 예수님 여기서 뭐 어떻게 먹입니까? 먹이려면 최소한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 여기 뭐 먹을 거 있는가 한번 찾아봐라. 베드로가 막 설레발이 하면서 이제 가서 이제 찾았지 않습니까? 뭘 찾아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도시락 들어있는 도시락 하나를 갖고 왔어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 없어요. 그런데 먹였어요. 먹일 뿐만 아니라 몇 개가 남았다고요? 12광주리가 남겼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떻게 벌어졌냐고. 그것이 그 작은 것이 예수님 손에 들려졌을 때 생명이요, 아멘,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님의 손에 붙어 있어. 예수의 손에 들려졌고 그 예수님의 손에서부터 계속 나눠졌을 때 아멘 5,000명이 먹여지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5,000명 사건이 아니라 또 보면 어떤 또 사건이 있나요? 마찬가지로 떡 5개 가지고 아니 7개 가지고 4,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똑같아요. 원리는 똑같다고. 자, 제자들이 그 어마무시한 경험을 했어요. 경험을 했는데 그런 경험을 했던 제자들이 마가복음 8장에 보면 또 예수님하고 다시 바다를 건너요. 배를 타고 건너던 중에 아마 이제 끼니 때가 됐든지 모르겠어요. 그 이제 찾아보니까 떡이 하나밖에 못 가져온 거예요. 떡이 하나밖에. 그래서 이제 서로 야, 왜 떡 한 개밖에 안 줘? 서로 왜 안 챙겼어? 떡 안 챙겼어? 서로 이제 먹어야 되는데 또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막 서로 서로 막 따지고 우리가 이제 굶어 죽었다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야, 챙겼어야지. 왜 안 챙겨? 네가 담당이잖아. 아니야 내 담당 아니야. 너였잖아. 막 하면서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이야.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바라보면서 야, 너희들 왜 이렇게 깨달음이 없냐? 라고 이제 8장 21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이르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 아직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너네들이 오병의 기적을 봤잖아. 4,000명의 기적을 봤잖아. 야, 5,000명의 기적을 베풀 때 거기 몇 명 모였다고? 5,000명이요. 근데 떡이 몇 개? 5개예요. 그 떡 5개가 5,000명 먹었어? 안 먹었어? 먹었죠. 그 먹고만 말았냐? 남은 거 있었잖아. 얼마나 남았지? 12광주리요. 그래. 그때 그랬어. 근데 4,000명일 때는 어떻게 됐지? 왜 여차여차 했어요? 그랬어요. 자, 그래. 그랬어. 그러면 지금은 우리는 몇 명이야? 지금 우리 몇 명이지? 몇 명이겠어요?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갔으니까 빨리 계산해봐요. 예? 제자 몇 명? 12명. 예수님 몇 명? 1명. 몇 명이요? 13명. 야, 지금 우리 몇 명이지? 베드로가 13명이죠 뭐. 뭐 그런 질문이라고 합니까? 13명이지. 근데 떡이 몇 개? 1개요. 우리 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있어요? 있을 것도 같고 없을 것도 같고 그거 믿음 아닙니다. 있든지 없든지 하나 결정하십시오.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으면 아멘. 다 그거 경험해놓고 지금 이거 이렇다고 굶어 죽을 것 같이 염려해? 왜 그렇게 깨달음이 없어?
우리가 깨닫고 삽시다.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가 이 인생 동안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기적을 생각하고 마치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믿고 나 안 망해, 이거는 내가 새로운 돌파를 이룰 수 있는 새로운 기회야, 새롭게 정복할 수 있는 기회야 라고 믿고 일어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왜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됐습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 주님의 그 부활을 믿고 죽음에 돌파할 수 있는, 죽음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냐고요. 여러분들이 금식 많이 했어요? 헌금 많이 했어요? 예배 잘 드렸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이후 요한계시록 5장 9절로 10절 흔히 있습니다만 좀 생소한 거 여러분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여기서 제가 눈이 꼽혔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방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이게 누구요?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분이 예수님.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 사람이 누구였어요? 나를 예수님께서 피로 샀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샀을까? 누구한테? 마귀한테, 저주한테, 아멘. 죄한테 사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드렸다네. 하나님 앞에 드렸다네. 뭐 하면서 드렸다고요? 그들로, 나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런 내가 어떻게 해요? 땅에서 왕노를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땅에서 왕노릇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뭐라고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 일방적인 하나님의 구원. 아멘. 이 사실을 믿고 살기를 바라요. 이랬을 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니 부활이고 생명인 나를 믿으면 죽지 않아. 죽어도 살아나. 아멘.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안 죽어.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데 작은 죽음과 같은, 인생이 끝날 것 같은, 끝나면 어떡하지? 안 끝나야 되는데 안절부절하다가 그런 끝날 현상이 현실에 내 앞에 펼쳐졌을 때 우왕좌왕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장례식 치르러 안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죠? 막 제자를 막 따르라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팽개 저 팽개 되잖아요. 지금은 따라갈 수 없고요. 우리 부모님 돌아가셔서 장례 지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죽은 자들보다 장례 지내고 너는 나 따라와 그랬잖아. 죽음에 끌려다니지 마라. 실패에 끌려다니지 마라. 아멘. 끌리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가지려면요, 다시 한번 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느냐 하면, 다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꼭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누가 만든 거라고? 예?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거 누가 만든 거라고? 하나님. 보영아, 네가 보고 있는 거 누가 만들었다고?
하나님. 아멘.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요. 자, 히브리서 11장 3절.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라. 어떻게 이 보이는 것들이 나타났다고요? 하나님께서 나타나게 하셔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이는 것들에 영향받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모든 것을 나타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보인다고 확신하지 마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살아갔을 때 이제 보이지 않아요. 염려 안 보여요. 걱정 안 보여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거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는 꾸역꾸역 염려를 붙들고 살아요. 염려하지 말라는데 꾸역꾸역 우리가 붙들고 살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을 먹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아닌가 싶어요. 할렐루야. 그것들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 싶어서 기적을 보여주고. 아멘. 만약에 회당장에게 어린 딸이 죽지 않았다고 하면 어린 딸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그 영광은 볼 수 없었을 겁니다. 죽었기 때문에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참 원치 않는 염려거리들이 진짜 현실로 나타나서 다리에 힘을 빼고 마음에 아픔을 주고 염려와 근심을 주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 현실을 만드신 보이지 않는 현실, 보이는 현실로 만들어 버리신 그 하나님께서 왜 내가 원치 않은데 이것을 보이는 현실 앞에 나를 둘까를 묵상하시고, 그래, 이것은 또 다른 차원으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초청이야. 아멘. 죽음을 돌파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야. 아멘. 죽음을 정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야 라는 사실을 보고 일어서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상황이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 두려워서 떠나가고, 아, 나 바빠, 나 돈 없어, 가서 돈 벌어야 돼, 시험 공부해야 돼, 그래서 주님 곁에 있을 수 없어. 이것이 아니고 그럴수록 누구처럼요? 이 해당장처럼. 해당장이 인생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상황 끝났습니다. 이제 장례 치르십시오 라는 얘기를 예수님과 누구지? 해당장이 동시에 듣습니다. 동시에 듣고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여기서는 들었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저번에 설명했죠. 뭐 했다고요? 무시했다. 아멘. 무시했다. 무시하고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하라 하고, 예수님이, 생명이신 예수님이, 부활이신 예수님이 이제 죽음의 현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나아갑니다. 나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이 해당장의 모습이에요. 해당장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의도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지 않아요. 끝났습니다. 장례식 치러야 됩니다. 이 선생님 필요 없습니다.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했던 그 소리를 똑같이 들었지만, 그 세상 사람 소리를 들었지만, 불신의 소리 들었지만, 시끄러운 아무것도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 소리를 들었지만, 그 회당장도 역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죽음으로 향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더라고 하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갔었죠. 갔더니 또 그 장례식장이 당연한 거죠. 난리법석이 나죠. 울고 통곡하고 이거 어떡하냐. 또 속된 말로 막 어떤 사람은 이 아기가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아기가 죽냐, 막 이렇게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런 얘기 안 하기를 바랍니다. 에? 얘가 무슨 죄가 있어서 죽어? 제가 판단할 얘기 아니잖아. 막 그러면서 불평하는 소리들이 막 난장판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가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조용해라, 시끄럽다, 좀 사라져라. 야, 죽은 거 아니야, 잔다 라고 하니까 또 어떤 반응이 일어나요? 자기는 무슨 죽었는데 하면서 막 비난하고 막 또 그러잖아요. 그 모든 소리를 다 누구도 듣지만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누구죠? 회당장도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아멘. 생명이시고 부활이시는 예수님을 따라 들어갑니다. 드디어 죽음 앞에 선 예수님, 달리다쿰.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안에 달리다쿰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달리다쿰이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라고요?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의 영혼에게 한번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작. 맑음아 일어나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맑음아 일어나라. 아멘. 명렬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멘. 아멘. 명렬이 믿음은 강하게 일어나라. 강하게 일어나라. 아멘. 아멘. 복음이 일어날지어다. 복음이 일어날지어다. 생명이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안에 이런 새로운 도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